오늘은 이 교회 전례 달력으로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게 오늘 주연절 첫째 주일 이렇게 지금 써 있는데요. 사실은 주연절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이 정식 명칭입니다. 주연절은 매년 1월 6일인데요. 동방교회는 이날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사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그 정확한 날짜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전통적으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서방교회는 12월 25일을, 동방교회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켜왔습니다. 주연절은 이 둘을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 서방교회의 시도입니다. 서방교회는 12월 25일에 성탄절을 지키고요. 그리고 12일 후인 1월 6일에 주연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주연절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를 방문한 날로 생각합니다. 이 영어로 에피판이라고 하는데요. 이피판이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라틴어에서 온 이 단어는 이걸 주연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날에 주님이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의 전례력은 매년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을, 그러니까 오늘이죠, 주님의 세례주일로 지킵니다. 그 이유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촌구석에 묻혀 살던 예수님이 비로소 역사 속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은 때였고,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주님의 세례주일인 오늘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이에 비추어서 우리들 각자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서구교회에서는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 받지만 주님의 세례주일인 오늘 종종 세례갱신 예식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결혼식은 평생 한 번만 하지만 결혼 25주년에 은혼식도 하고 50주년에 금혼식을 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에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월이 지나면 첫사랑의 감격이 희미해지고 무뎌집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갱신 예식이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나무라십니다. 그 이유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갱신 예식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중에 세례갱신 예식을 거행할까 그렇게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들께 그 예식이 너무 낯설어서 은혜가 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난 성탄절에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아마도 여러분 각자가 자신이 받았던 세례를 회상하면서 감회에 젖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오늘은 세례갱신 예식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은 설교를 통해서 예방주사를 맞는 것 정도로 하고요. 내년 주님의 세례주일 때 세례갱신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나 신앙생활이나 첫사랑을 지속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가끔 갱신, 리뉴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칼이 무뎌지면 갈아야 하고요. 연필이 묻어지면 깎아야 하듯이 말입니다. 잠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받았던 세례를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느 교회에서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던 세례의 감격과
가슴 뜨거웠던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나오는 장로교 12개 신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세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신, 즉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것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병합하는 표적과 인치심인데, 성신으로 거룩함과 새롭게 하심과 주께 속한 것임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예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입교 의식인데요, 그 의미는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과 주께 속함 등이라고 합니다. 이 셋 모두는 매우 중요하기에 오늘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례는 거듭남을 상징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합니다. 중생이라는 것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리본이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려면 죽어야 되니까 하여튼 그것이 이제 중생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시교독 이 로마서 6장에 있는 개역 성경의 말씀인데요, 제가 3절과 4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이렇듯 세례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다시 태어나는 내면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즉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 결과는 두 번째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를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순간 진짜로 새 것이 되었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은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 지금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세례를 통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세례의식, 정확히 표현하면 자신의 몸 전체를 물에 빠뜨리는 침례의식은요, 우리는 이렇게 지난번 여러분 세례식 때 그냥 이렇게 물을 찍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사실은 진짜 예수님이 받았던 세례와 그리고 초대교회가 거행했던 모든 세례는 다 침례였습니다. 물속에 몸 전체를 담갔다가, 그러니까 물에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건져내는 의식이 세례의식이었습니다. 하여튼 이 침례의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내 죽음을 나타내는 의식이었습니다. 이를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듯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고 새롭게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의 생활로 인도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내 개인의 과정이지만 그 세례의 결과로 거듭나게 된 나는 공동체 안에서의 새로운 생활로 이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 in Christ라는 말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입교 의식으로만 축소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례 의식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교회 안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세상 안과 대조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과 반대말은 세상 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In the world,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이 정상적인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것과는 철저하게 다른 대한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 방식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요, 비록 우리는 세상 안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이다. 현실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전혀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예배 생활을 얘기하지 않고요, 생활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세운 예수 운동 공동체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을 영어로 엑소도스라고 하죠. 이 엑소도스는 에크라고 하는 말과 호도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에크는 밖으로란 뜻이고요, 호도스는 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엑소도스는 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이 넓은 길로 걸어갈 때,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할 때 이 길에서 탈출해서 다른 길을 걷는 것이 엑소도스입니다. 애굽의 고깃가마에 연연하면서 거기에서 그럭저럭 종살이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그들에게는 일상적인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이끄시는 길을 따라서 간 것이 바로 출애굽의 여정이었습니다.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에클레시아는 아까 엑소도스의 에크, 밖으로라고 하는 전치사에다가 분림받은 공동체라는 에크라고 하는, 클레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분림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란 뜻입니다. 세상의 질서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만약 세상의 질서가 교회 속에서 운영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바탕에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감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단순히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주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유대인이나 그리스인, 노예나 자유인,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진행 중인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차별이 사라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 지금, 우리가 세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는 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물속에 잠겨서 내가 숨이 멈춰서 내가 죽었다가 물 밖으로 나올 때 다시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게 이제 세례 의식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에 의해서 처형당하고 죽은 것처럼 크리스천들도 세례를 받아서 로마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부활할 때는, 그가 거듭날 때는 로마에 반대되는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생겨난다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로마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가부장제, 노예제, 그리고 위계질서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더 이상 남자와 여자가 없다라는 말을 통해서 가부장제를, 성차별을 부정했습니다.
또한 더 이상 종도 자유인도 없다라는 말을 통해서 당시가 노예제 사회였는데 노예제도를 부정했습니다. 나아가서 더 이상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의 차별이 없다라고 함으로써 민족주의나 국가주의 그리고 유계질서를 다 부정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혁명적인 말인지를 여러분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 운동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평등하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리스도 공동체는 세상의 풍조, 세상의 질서, 세상의 생활 방식,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이념을 거부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세례는 내가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고요, 앞으로 나는 그렇게 살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세례는 이런 엄청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 서울제일교회에서 세례를 아무도 안 받겠다 그럴까 봐 좀 걱정이긴 한데, 하여간 그것이 기독교 세례의 원래 뜻이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특히 예수님 시대, 로마 시대에 그렇게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로마 제국에서 거부당한 거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공동체를 하는 것이, 내가 그 예수님을, 로마가 반대한 그 사람을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애가 추구하던 삶을 내가 쫓아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그런 정치적인 부담이 있었을 텐데요. 초대교회는 그런 결사체였다는 겁니다. 세례의 뜻이 이렇기 때문에 도대체 교회가 왜 정치 문제에 관여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기독교의 기역자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정치 문제, 사회 문제 관여할 수밖에 없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정치 문제에 관여합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요. 어저께 제가 뉴스를 보니까 박사모가 코엑스 앞에서 데모를 하고 그리고 특검 사무실로 쳐들어가는 그런 시위를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목사님들 가운과 성직자 가운과 성가대 가운을 입고 이렇게 행진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보수적인 분들은 그렇게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겁니다. 보수고 진보고 다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이 있고 자기의 정치적인 견해를 밝힙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로마 제국의 편에 서 있느냐, 세상 풍조에 서 있느냐, 아니면 그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 편에 서 있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여간 이렇듯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아직 그렇지 못하지만 내가 먼저 그렇게 삶으로써 세상 속에서 이 겨자씨만큼 작은 하나님 나라를, 누룩같이 미미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나를 투신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박노해 시인이 내가 먼저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 꺼진 벽난로에게 말해보라. 나에게 열기를 먼저 주면 장작을 던져준다고. 말라붙은 옹달샘에게 말해보라. 나한테 샘물을 먼저 주면 깊이 파주겠다고. 절망 어린 현실 구조에게 말해보라. 나에게 희망을 먼저 주면 내가 변화에 나서겠다고. 이 지상에 계절을 이겨내는 꽃은 없고 자기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은 없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삶을 앞서 살아내면서 미래의 빛으로 저항하지 않는다면 좋은 세상이 와도 텅 빈 삶의 그릇일 뿐. 이 시를 통해서 박노해 시인은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다른 글에서 독자들에게 남 하는 대로
나 하나쯤이야? 세상이 다 그런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아니면 나 하나만이라도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먼저라는 자세로 사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천지간에 나 하나 바로 사는 것, 내가 먼저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리의 모든 것이고 그것이 희망의 모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살면 세상이 바로 살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바로 이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보인 모범이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복음 말씀이 전하는 주님의 세례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으로 세례자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기를 사양했습니다.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로 오셨습니까? 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말한 그분이 지금 자기한테 와서 세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단 말입니까? 거꾸로 돼야지 경우가 맞지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우기십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것을 사양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내세워서 세례 받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자는 대로 결국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일까요? 저는 신의 겸손, 하나님의 자기 포기가 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리, 당신 권리, 당신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바로 성탄절 사건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춰서 죄인의 자리에 서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내놓으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려놓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모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변화되어 솔선수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의 솔선수범이 먼저 변화된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그 변화를 본받아서 그 공동체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참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누룩이 되고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017년 새해를 맞아서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해가 됐다고 해서 저절로 새 출발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착각도 아주 큰 착각입니다. 새 출발은 새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교회 생활하는 태도를 바꾸고 신앙 생활하는 자세를 바꿀 때 비로소 새 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새 출발의 전제 조건은, 필요 조건과 필수 조건은 바로 우리 자신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변해야, 내가 변해야 교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바꾸었듯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작은 변화가 우리의 공동체를 바꾸는 시발점이 되고, 그리고 이 세상과 역사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들었던 그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세례 주일을 맞아 예수님처럼 변화되시고 우리의 이 변화가 세상을 바꾸는 출발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달력이 바뀌었다고 내가 바뀌지 않습니다. 펜이 바뀌었다고 글씨체가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바뀌어야지만 글씨도 달라지고
세상도 달라지고 우리의 공동체도 달라짐을 오늘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아니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경험하면서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세례를 받았는데, 지난 수년간, 아니 수십 년간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요? 하나님, 오늘 주님의 세례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세례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며 그때 가졌던 변화의 결단을 다시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이끌었듯이 나의 변화로부터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게 하시고 이 사회, 이 나라가, 인류가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